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함께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와 이제 빌레몬서를 같이 묶었는데요. 물론 이제 빌레몬서의 내용은 간략하기 때문에 다루진 않겠지만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신약성서의 순서를 보면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된 이유는 뭘까요? 빌레몬서가 맨 뒤에 나온 이유는 뭘까요? 이 분량이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서신이 이렇게 위치가 된 그런 순서가 분량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분량이 가장 많은 로마서가 제일 앞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량이 가장 적은 빌레몬서가 맨 뒤에 와 있는 겁니다.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위치를 해 있는데 신약성서의 순서상으로는 이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붙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이제 유사한 문서로,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쓴 문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비교해 본 적은 거의 없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빌레몬서가 또 사실은 성경 공부나 또 설교의 본문으로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집중해서 또 주목해서 이렇게 뜯어보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한번 좀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좀 비교해 보시면 이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아마도 같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구나. 골로새는 이제 조금 이따 언급하겠지만 골로새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거고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이 사람 이름이죠. 지명이 아니죠.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결국은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공통점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돼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언급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기 이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골로새서 1장 7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에바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빌레몬서 23절에 보시면, 빌레몬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레몬서의 23절에 보시면 거기도 누가 등장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다. 에바브라가 또 이제 이 빌레몬서 23절에 등장하죠. 바울과 함께 고난 받았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사실 우리가 이름도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이신데 바울과 함께 고난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로서 또 협력자로서 함께 이제 고난 받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분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이 골로새서 1장 7절과 또 빌레몬서 23절에 에바브라가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말,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그 신앙을 유지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누구의 주요한 영향력을 받았냐면
에바브라의 주요한 영향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였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정말 누가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냐 그랬을 때에 그거는 천국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가서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아는 거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좀 추정해 보면 아마도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바울의 공식적인 선언을 통해서 보면 골로새 교회의 그런 설립자가 이제 에바브라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서와 이제 빌레몬서에 같이 등장을 하고 있죠. 또 이제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4장 17절에 보시면 자,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는 이제 이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잘 이루어내라, 해내라라고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키포에게. 골로새 교회의 이제 뭐 중직자였겠죠. 자, 그런데 이 아키포가 빌레몬서 2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해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아키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편지한다는 거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아키포가 속해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골로새서에 보면 지금 4장 17절에서도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또 빌레몬서에서도 빌레몬서 2절에 아키포에게 편지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면 지금 그 빌레몬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수신 공동체, 골로새서를 받고 있는 그리고 바울로부터 이제 수신한 수신 공동체에는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쓴 대상이나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쓴 대상이나 같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이제 주로 그 오네시모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종되었던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빌레몬에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오네시모의 문제가 다뤄지는데, 골로새서에서 오네시모가 언급이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중요한 문제겠죠.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는데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 오네시모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를 다시 이제 교회로 돌려보낸다고 지금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 문제를 막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런 거를 또 이제 또 추정해 보면 이게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같은 교회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제 그 이름들이 공통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등장하는데, 보시면 그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4장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요. 아리스다고 마가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그 14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타고, 마가, 그다음에 누가, 데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여기도 보시면 그 빌레몬서 24절을 보세요. 빌레몬서 24절을 보시면 또 나의 동역자 마가 등장하죠. 아리스타고 여기 또 등장하죠. 아리스타고도 등장하죠. 그 다음에 그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데마, 누가도 이 빌레몬서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발신을 할 때의 상황이 비슷한 거죠. 지금 누가를 비롯해서 아리스타고, 마가, 그 다음에 누가, 데마 이렇게가 지금 바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쓴 시점하고 또 빌레몬서를 쓴 시점하고도 좀 유사하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수신자들은 아마도 같은 교회였다. 아마도 이제 골로새 교회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네시모 문제를 빌레몬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도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언제 썼을까? 언제 썼을지 이제 그 시간을 잘 가늠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이제 이 함께 있었던 사람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누가, 데마 이런 사람들과 지금 같이 있는 시점이 이 빌레몬서에도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유사한 시기에 이 고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두 개의 편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다르게 분류를 해보면 골로새서 첫 번째 골로새서, 두 번째 골로새서 이렇게 분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골로새가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냐?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이제 골로새가 위치해 있고요. 지금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한 177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 지금 보시면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우디게아로부터 조금 밑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골로새가 이제 이렇게 뭉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고요. 서로 이제 편지를 받으면 이렇게 좀 회람해서 같이 보는 그런 지역에 이제 이 골로새가 속해 있었습니다. 에베소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죠. 177km면은 뭐 한 대전, 여기서부터 한 대전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에베소로부터는요. 그러나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골로새는 이렇게 좀 뭉쳐 있는, 같이 이제 있는 그러한 지역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뭐 의류 산업, 모직 이런 산업들이 이제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인데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골로새 이 지역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약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나 또 이제 히에라볼리보다는 조금 약한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의류 산업, 이런 모직 산업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해 있었던 그런 교회였고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런데 AD 60년 이후에 이제 이 지역에 지진이 발생을 해요. 지진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 지역이 이제 폐허가 되고요. 다시 이제 그 지역이 어떤 융성한 도시로서 회복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 이후에 이제 지진이 발생해서 폐허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교회가 형성되고 여기에 이제 편지를 썼다는 것은 60년 이전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유대인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있잖아요. 모직 산업, 의류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았을 것 같으세요? 안 살았을 것 같으세요? 네, 살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뭐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는가?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도 이제 무역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그렇게 유대인들과의 교류가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안에도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어떻겠느냐? 골로새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되는데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는가?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흔적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골로새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것까지를 추정하는 것은 조금 뭐 잘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한번 좀 추정을 해보시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 2장 13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언급을 해요. 결정적으로 뭐냐면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뭐라고 표현해요? 무할례라고 표현하죠. 육체의 무할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무할례를 유대인들에게 쓰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절대 쓸 수 없는 표현이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골로새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었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주로 형성된 그러한 이방인 크리스천들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고 아마도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형성된 그런 지역의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뭐 그런 흔적들은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흔적들은 이제 그 다른 곳에서도 좀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장 27절에 보시면 1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그 27절에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라는 걸 보면 그리고 이제 너희 이런 표현을 쓰죠. 이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언급하고 너희 안에 계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걸 보면 그들도 역시 유대인들이라는 거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다른 구절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추정해 보면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서론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는 짝꿍이다 같은 교회에 쓰여진 편지다. 그러니까 인물들이 막 같이 등장하고 그리고 누구에 의해 설립되냐면 이제 에바브라에 의해 설립되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듣고 그러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된 교회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교회겠어요. 굉장히 귀한 교회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고레세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 이제 물론 이제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그 고로새 교회가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제 에바브라가 바울의 동역자죠. 동역자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해서 바울 사상과 바울 신학과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이런 영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을 에바브라가 상당 부분 공유를 했을 거예요. 공유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이제 그 교회에 친히 다시 한번 중요한 그 항목들을 조목조목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골로새서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주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 1장 15절부터 20절 사이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러한 언급들을 1장 15절부터 20절 사이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1장 15절부터 20절 사이를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20절 사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언급을 15절부터 20절 사이에 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그 신학적인 선언은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일부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가 가져왔던 이 기독교 전승의 그런 그 전승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제 오늘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건데요. 1세기에 예수께서 그 지금 이제 아까 언급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골로새서가 이제 그 골로새 교회가 60년 이후에 이제 폐허가 됐기 때문에 60년 이전에 이제 그 교회에 쓰여진 편지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사후가 돌아가신 것이 한 30년이라고 하면 한 30년간의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 해석이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그 목수의 아들이었던 인간 예수가 어떻게 이제 해석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30년 사이에 그렇게 형성이 된 거고, 교회가 그 믿음 가운데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이 고르새 교회의 첫 번째로 지금 전하는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상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언급하면서는 예수님이 창조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용어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는데, 뭐라고 고백이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또한 창조자이시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분이 창조자이시다. 이런 그 언급을 이제 신학적 가르침을 이 고르새 교회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고기독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높을 고자. 영어로는 하이 크리스톨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 크리스톨로지, 고기독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독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신학 크리스톨로지인데 하이 크리스톨로지, 고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먼저 계셨고 높은 데 계셨던 그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학적 선언, 이것을 이제 고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그 고기독론적인 그러한 선언이 되는 부분입니다. 18절에 이제 그 언급을 하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이죠. 머리시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까 고로새 교회도 동일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고로새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로서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그 높으신 분이 이제는 땅에 계시잖아요. 땅에 계시고, 땅에 계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잖아요. 이 부분을 아까 하이 크리스톨로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기독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우 크리스톨로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기독론, 저기독론. 이제 이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 저기독론적인 그런 선언이 지금 20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15절부터 20절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적인 선언이 이제 골로새서의 1장에 그렇게 등장을 하고요. 사실 이제 이런 그 기독론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요한복음서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을 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죠. 이 요한복음서의 내용과 어떠세요, 여러분? 유사하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요 지금 골로새서에서도 만물이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창조되었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이 천지의 창조가 예수님으로부터 되었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요한복음서에도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와 뭐 바울과 요한의 교회가 무슨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고백들, 신앙적인 고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신학적인 내용들, 기독론적인 내용들이 지금 1장 15절부터 20절 사이에 그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1장 21절부터 2장 7절 사이의 말씀이에요. 2장 7절 사이의 이제 말씀인데 지금 1장 15절부터 20절 사이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먼저 계셨던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화의를 이루셨다. 고기독론, 저기독론 이 두 기독론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십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 가운데에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1장 21절부터 2장 7절 사이에 있는 건데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1장 21절부터 2장 7절까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보셔요. 1장 21절부터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안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1장 5절부터 20절 사이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잖아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면 믿는 자도 아니고 구원받는 자도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또 수용했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이러한 그 개별적인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종의 새로운 현실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방인으로서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수용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현실 안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한 새로운 현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1장 21절부터 2장 7절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에 그러한 새로운 현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2장 1절부터 1장 21절부터 2장 7절 사이에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좀 꼼꼼히 뜯어보고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그 22절을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새로운 현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요. 그리고 숨어요.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화목하지 않다는 것은 기도하고 싶지 않고 예배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싶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성경 말씀을 듣고 싶고 설교를 듣고 싶고 또 이런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싶고 궁금하고 이런 어떤 현상적인 것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 보시면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비밀이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이 비밀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비밀이시라는 것이죠. 비밀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비밀인가? 2장 3절에 보세요.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어떤 비밀이신지 2장 2절부터 연속해서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 이런 부분이에요. 2장 중반절에 보시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또 논리적인 사고로 합리적인 추론으로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이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해의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이해의 그 용어를 좀 기억해 보세요. 이해의 모든 풍성함. 여러분 요즘에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한 그 이해의 모든 풍성함,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를 또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종의 통합적이고 그런 완전한 그런 이해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비로운 거죠. 신비로운 거고요. 굉장히 풍성한 거고요. 이 땅의 삶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을 생각할 때 저는 참 의문이 많은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인데 좀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굳이 로마에 가지 않아도 될 텐데 그가 로마를 향해서 가고요. 기꺼이 이 순교지를 향해서 그가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을 제외하고 거의 많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굉장히 처참하게 순교를 당해요. 베드로 예수님 그 전승에 따르면 이제 십자가에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순교 당하신 것으로 뭐 찢겨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 다 가족이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해의 풍성함이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주님 안에 살게 되면 그런 모든 종류의 이해의 풍성함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하게 되고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을 또한 걷게 되는 것이죠. 그 2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냥 교회에 참석하는 것, 이게 뭐 설교를 그냥 듣는 것, 뭐 이 정도에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님만 잘 믿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고 봐요. 사실 인생에 길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때 순간순간마다 닥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른 선택을 했을 때에 또 다른 결과가 오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또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에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 길이 우리를 든든하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것,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잘 지켜내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담보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확정적인 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새로운 현실로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자의 새로운 현실로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거울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살펴봐야 되고요.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어요? 주인으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새로운 현실은 또한 뭘 의미하는가? 어떻게 행해야 돼요?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하시면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행하시면 안 돼요. 뜻대로 행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이제 보여주시면요. 3장에 보시면,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3장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죠. 3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3장 1절부터 이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골로새서가 일련의 흐름이 있어요. 아까 이제 1장 15절 이하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현실에 처하게 되는가, 그런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1장 20절 이하에서부터 21절부터 2장 7절 사이에 이제 새로운 현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새로운 현실 가운데에 또 다른 그 비국면을 얘기하는데, 그런 새로운 현실을 갖고 있는 사람,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시선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할 것 같으세요?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3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언급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걷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 시선이 지금 하늘을 향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시선이 미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땅의 것 바라보지 말아야 하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구절은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2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2절부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3장 12절부터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그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사이의 말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지만은 그 대부분의 것들이 무엇과 관련된 내용들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래요. 문맥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고, 바울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난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그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라고 그랬을 때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처럼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행동 항목들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을 더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감사하는 것,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이런 것들, 무슨 일을 하든지 17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해야 될 행동 항목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은 이렇습니다. 그런 항목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항목들인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리는 무엇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으로부터 이러한 삶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5절까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회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하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22절에 보면 종들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새로운 현실을 안에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협력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하고요. 또 사회 가운데에서도 많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대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받으라. 이것이 이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러한 말씀, 주요한 그러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아마도 이제 같은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그런 편지로 보여지고요. 비슷한 때에 쓰여진 그러한 편지로 보여집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런 성도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골로새서 1장에 언급된 것처럼 이제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었던 것 같아요.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그 주요한 언급들을 하시는데, 이러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주님이 이렇게 동떨어져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겪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현실이 어떤 것인지 1장 후반부 1장 21절부터 2장 7절 사이에 이제 새로운 현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부터 4절 사이에서는 우리의 시선이 어때야 되는지,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3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일련의 것들에 대한 설명을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문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 이방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그러한 이 성경이 이제 골로새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틀들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좀 나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골로새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세히 뜯어보시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내가 또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렇게 점검하시고, 또 나의 시선이 흔들릴 때마다 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시는 그런 귀한 것으로서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여행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